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도 한 번 더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회심 과정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는 극적인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9장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한마디로 무의미하고 무모한 일이다. 우리가 흔한 말로 너 그 쓸데없는 무모한 일 하지 마. 그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와 똑같아. 그 무모한 일 하지 마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뒷구절이 없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는 없고 오늘 26장에만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부질없는 반항하지 마라. 부질없는 반항은 뭐 전혀 유익함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인데, 헬라어 속담으로 이 가시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켄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켄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황소를 모는데 사용되는 채찍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황소를 몰 때에 그 그 힘이 엄청난 그 힘 좋은 황소를 어떻게 사람이 다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소를 몰 때 사용되는 채찍, 그것이 바로 이 켄트론이라고 하는 이 가시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가시채 돋친 채찍에다가 발길질을 하다가는 결국은 뭐냐? 너만 다친다. 만약에 이 돌멩이다가 발을 그냥 기분 나쁘다고 팍 차버리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 발만 아플 뿐이지 그 돌멩이가 무슨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가시채에다가 발길질을 했다가는 너만 손해보고 너만 다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모한 일이기도 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무모한 일을 네가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그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무모하다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조금이라도 대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래 내가 무모하다.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소위 말하면 1%라도 뭔가 내가 그래도 이런 효과는 좀 보지 않았느냐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감옥에 가두고 뭐 그냥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했지만은 바울이 그 효과를 봤느냐? 내가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싹 없애버리겠다고 이런 작정을 했는데, 그럼 그 효과를 좀 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바울이 아주 그냥 줄기차게 그렇게 그 핍박하는 덕분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못하고 그들이 각처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불을 산불이 날 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뭐 나무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그냥 이 두들기다가 보면 그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어버리면 산불이 잘못했다가는 더 엄청나게 작은 불꽃이 그냥 큰 불을 일으켜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소위 말하면 막 그냥 핍박을 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산지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많이 생겨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그 태국의 이 도이뚜문 교회를 다음 주에 이제 봉헌하러 갑니다만은, 여기는 이 그 산부족들이에요. 산부족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참 그야말로 자유를 찾아서 또는 여러 가지 소외가 되니까 산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서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그 조상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사투를 벌리면서 이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참 배우지도 못하고, 과거에는 또 참 이 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음란한 일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소위 처녀들을 해서 이런 그런 성매매 이런 일들도 많이 있고, 참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참 낙후가 되어지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참 소위 말하면 부모도 자식들을 팔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런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서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고, 참 그들이 괴로우니까 사람의 본능적으로 괴롭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약들을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이 또 그쪽이 또 마약들을 많이 재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참 어둠에서 빛으로 참 광명을 찾아버린 복음이 참 그들을 완전히 해방하고 새롭게 만들어준 그런 놀라운 역사에, 참 교회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마치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환해지는 것처럼 복음이 그 영혼들을 어둡게 만들고 참 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런 지역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정말 이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살리는 역사. 아무튼 이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핍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참 또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곳에 불통이, 복음의 불통이 떨어져서 거기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으면 예수님께서 참 그 바울에게 소개를 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까지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무서운 핍박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더 많은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그런 무모한 일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한 20년도 한 30여 년 전에 태국에 지금 우리 박윤식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태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제 그 부족들, 산 부족들인데 그 치앙마이죠. 치앙마이에 최초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 조이 그 선교 어린이 선교 센터를 처음에 세우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를 통역하는 분이 레위 목사인데 거기서 자라나서 우리 서울신대 와가지고 대학원에서 공부 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태국 그 부족이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 말을 또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그 부족들을 다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리더 목사가 됐어요. 소위 말하면 유학파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까지 와서. 저도 아직은 얼굴을 그 친구를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지금 그 지역을, 그러면 이 어려서부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키웠던, 참 그러니까 더디지요. 그러나 그 뭐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지금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참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 이 뭐 정말 악한 마귀 사단들이 다양하게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패망시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든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죄에서 어둠에서 다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기서 참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랬는데 결국 무모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나 못해요, 내가 그거 하나 봐요, 안 해요,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참으로 거역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핍박하는 것만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 예, 아니오는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 거부 그리고 거역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택하신 것은 뭐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왜 나를 불렀을까? 부르실 때는 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그곳에 들어가면 너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행할 일들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왜 너를 불러갖고 글로 보내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께서 아무 뜻도 없이 맹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어쩌다가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불러내신 목적, 사명,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다 나를 불러 세우신 목적과 뜻과 의미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부르심이 없고 뜻이 없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종은 사환을 얘기합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내가 너를 종으로 또 증인으로, 즉 사환으로 또는 심부름꾼으로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심부름꾼, 그것을 바울에게 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그걸 상관하지 말고 너는 힘써. 여기는 뭐 젖먹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심부름꾼이다.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드러내는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증인으로 삼겠다. 이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무지구나,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피값, 죄값이 아니라 결국은 그 피값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 예수님은 무죄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심부름 사환으로, 종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죄함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 회개하고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사람에서 모든 게 나 중심, 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을 했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것이 거듭났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명자다, 이것이 바로 회심했다,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내가 진짜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 맞냐?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정말 바뀌어졌느냐? 이게 바로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꼭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뭐냐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같이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도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쓰신 것을 보면, 야,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참 우리 그 교회사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그분이 함경도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뭐 그래서 그 시장이 열릴 때마다, 과거에 우리 뭐 5일장 쓰고 하면 사람들이 막 곳곳마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냥 뭐 길에 서서 자기 가지랭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 가지 못하고 아무데나 들어가 가지고 뭐 주먹이 법이니까 법보다 주먹이다, 그래 가지고 그 시대만 해도 그래 뭐 하여튼 뭐 양복집에 가면 뭐 그냥 옷 아무거나 입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정말 완전히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서울역에서 그 대우 빌딩이 있는 그 뒤쪽으로 보면 거기 그 남대문 교회라고 이렇게 돌로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1대, 2대는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 목회를 하셨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금의 세브란스가 탄생되었던 교회입니다. 그게 참 역사가 있는 놀라운 교회예요. 정말 놀라운 교회. 전 세브란스 병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선교사들, 우리가 잘 아는 알렌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의료 선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님이 김익도 목사님인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정말 그 김익도가 뭐 그 유명한 일화도 있죠. 뭐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부흥회를 가는데, 이제 누가 그 옛날에는 이 곰방대라고 그래고 담뱃대를 이렇게 가르잖아요. 지금이야 뭐 차 안에서 못 피지만, 누가 코 밑에다가 이게 기르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지금 열차를 타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하필이면 코끝에다가 자꾸 이거를 생담배를 이렇게 태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피하면 그냥 자꾸 거기다가 대더라는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걸 뺏어가지고 그냥 확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같았으면 넌 죽었다 이제 이랬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김익두가 김익두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흥이 가다 말고 그 다음 역에 내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직도 나는 혈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혈기가 아직도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을 꺾어뜨려서 바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환으로,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이 언제나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럼 뭡니까? 야,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내가 쓰임받는 관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를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나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 그게 중요해요. 나를 복종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다 그냥 독불 장군으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지럽게 되는, 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되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즉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즉 심부름꾼이요, 사환이요, 증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 내 욕심,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저 복종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되 참으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부드럽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불통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도이드문 교회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이제 일행을 통해서 그 교회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부족에 새로운 성령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